거룩한 실천. 사랑스럽고 빛이 아름다우면서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 꽃이 있듯이 실천이 따르는 사람의 말은 그 메아리가 크게 울린다. 본각입니다. 오늘은 거룩한 실천. 사랑스럽고 빛이 아름다우면서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 꽃이 있듯이 실천이 따르는 사람의 말은 그 메아리가 크게 울린다. 이런 법구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. 절에는 불자님들께서도 많은 꽃을 가져오시고 어떤 행사가 있으면 많은 화분이 들어옵니다. 그래서 그것을 온실도 없고 겨울이 되면 그 간수하기가 쉽지 않아요. 그래서 들여놨다 내놨다. 그래서 결국은 한겨울이 되면 죽어도 할 수 없고 살아도 할 수 없다.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한겨울을 지내거든요. 그래서 제가 금륜사에 있으면서 겨울에 바쁜 걸음으로 일을 하려고 막 하는데 어디서 향기가 확 오는 거예요.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디서 향기가 나오지 그랬더니 다 마르고 막 추워서 떠는 그런 화분들이 잔뜩 있는데 난 화분이 겨우 살아서 그 추위를 이기고 꽃이 두 송이 피었더라고요. 난에 잘 보이지도 않았어요. 거기서 그 향기가 그렇게 내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올라가던 길을 그 계단에 발걸음을 멈추고 그 난화분에 대해서 내가 막 사과를 했어요. 미안하다. 이 추운 겨울에 물도 제대로 못 줬고 더운 추운 난방도 못 해주고 너무 미안한데 이렇게 꽃을 펴서 향기가 없었으면 꽃핀 줄도 몰랐을 거예요. 그렇게 미안하더라고요. 그런데 마침 이 법구경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.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 꽃이 있듯이. 그래서 딱 그 겨울에, 오래된 겨울인데 그래 난화분에 향해서 사과하고 그리고 다시 꺼내서 부처님 불단에 올리고 그랬어요. 부처님께서는 이 법구경을 설하신 이 개송을 설하신 계기가 있으셔요. 꼬살라고 빠사세왕에게는 두 분의 그 유명한 부인이 있어요. 빠사나디 왕이시죠. 빠사나디 왕에게는 말리카 왕비가 있었고 와사바카티아 왕비 두 분이 굉장히 이제 경전에도 등장이 되는데 말리카 왕비는 굉장히 아름답고 또 부처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는 굉장히 거룩한 왕비예요. 이 말리카 왕비에 대해서는 여러 경전에 등장합니다. 근데 두 번째 와사바카티아 왕비는 좀 반대예요. 그래서 이 빠사나디 왕이 두 그 여인에게 부처님의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난존자를 초청을 했어요. 그 아난존자가 참 멋있는 분이거든요. 비구니의 출가도 아난존자의 노력에 의해서 저희들이 출가를 했고 저도 마음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그러한 존자신데 이제 부처님이 명령을 하시고 또 빠세나디 왕이 또 부탁을 하니까 굉장히 열심히 법을 설하셨어요. 다녀오시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존자를 불러서 두 왕비가 어떻더냐 잘 법은 배우더냐 그러니까 아난존자가 있는 그대로 말리카 왕비는 모든 것을 배운 대로 기억하고 삶을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와사바카티아 그 왕비는
공부하는 게 또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고 잘 기억하지도 못하고 실천은 더더군다나 잘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 답을 했어요. 그래서 부처님이 이 계를 설하셨어요. 빛이 아름다우면서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 것. 이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 것은 바로 배운 것을,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다. 제가 그 막 잘 정리 안 된 그 중에 난초 향기를 맡고 굉장히 그 감동하고 기뻤고, 그것과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기도 잘 배워야 되는데 그것을 몸소 실천하는 것은 정말 향기가 있는 것이다. 그리고 그러한 삶의 모습은 굉장히 감동적이다. 이 부분을 제가 그 법구경 이야기를 쓰면서 저도 시를 하나 쓴 것이 있어요. 제 책에는 68쪽에 이것이 있는데 서로 지금 말씀하고 잘 이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, 제가 그 시에 저무는 병술년 이렇게 시작을 해요. 그러니까 저무는 병술년이면은 2006년이더라고요. 2006년엔 제가 아직 그 학교에 있어서 겨울방학이 들어가고 이제 시험 채점을 하려고 다들 다 학인들 다 떠나고 저 혼자 이제 교정을 이렇게 다니는, 그래서 저무는 병술년 2006년 첫눈 내리던 날에 고요에 감싸인 교정을 거닐다. 지난 봄 노란 꽃에 보답하듯이 새빨간 열매 송이로 몸단장한 산수유. 우리 중앙승가대학교에는 산수유 나무가 더러더러 많아요. 근데 겨울에 산수유는 새빨간 열매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이 시작이 되고 너무 좋은데 또 첫눈까지 내려서 교정을 거니까 그 빨간 열매가 너무 아름다웠어요. 그래서 한 뼘 정도 그 빨간 열매 2개 있는 걸 다 꺾어가지고 저는 제 연구실에 작은 간세음보살상을 모시고 있었죠. 거기에 이렇게 꽂아놨어요. 그냥 그 열매가 예뻐서. 그래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요. 그래서 내가 거기서 봄에 꽃이 피더니 가을에 열매가 맺었구나. 그리고 이 겨울에도 겨울의 초입에도 열매는 그대로 있구나. 그래서 산수유를 꺾어다가 능인정묵, 저 부처님 별명이신데요. 능인이에요. 능인은 능할 능자 어진, 참 어진 분. 막 억지로 어진 게 아니라 부처님은 온 전체가 어지신 분이. 그게 능인. 그러면서도 당신이 한 모든 착한 일을 떠들지 않으신, 그게 정묵이에요. 열반의 경지죠. 그러니까 자비와 지혜라고, 능인 정묵을 능인은 자비고 정묵은 지혜라고 저는 이제 받아들입니다. 그래서 능인 정묵이신 부처님 전에 그 가지를 올렸어요. 물을 담가 가지고 훈기 도는 방 안에, 밖에보다는 제 방이 따뜻하니까 한 일주일 지났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. 노란 꽃이 나오는 거예요, 거기서. 그래서 요번 겨울에도 저 뒤에 산수유 열매가 있으면 내가 꽂아봐야 되겠다. 그 2006년이니까 좀 한 20년 가까이 그 옛날이죠. 그래서 훈기 도는 방에 밤과 낮 시간 흐르고 내년 봄 노란 꽃송이 미리 얼굴 내밀다. 이게 미리 피더라고요. 거기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. 한 뼘 산수유 마른 가지 속 어디에 생명의 어린 숨 고이 쉬고 있었나. 도대체 이 꽃의 기운이 어디 있었느냐 말이에요. 봄이 온 것도 아니고, 물론 방이 봄과 같이 따뜻했습니다만. 그래서 제가 미리 봤죠. 봄도 아니니까 미리 본 정해년 봄빛 속에서 열애가 설하신 만고광명을 깨닫다. 이 만고광명이 영원히 변치 않는 부처님의 진리를 저는 만고광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. 그래서 부처님은 정말 능인정묵이시고 그분이 설하신 것은 이 한 뼘 산수유에 방에 갖다 꽂아 놓으니까 노란 꽃이 피더라. 이건 만고광명이다. 우리는 이러한 생명의 힘, 영원함은 다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시비를 가지고, 눈앞에 보이는 걸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. 그 한 뼘 거기에서 노란 꽃이 나올 줄 저는 정말 몰랐어요. 빨간 열매가 좋아서 갖다 꽂아놨는데. 그래서
능인 정묵이신 부처님이 계셨고 만고강명인 생명의 진리를 가르치신 부처님, 이것을 배우기만 할 거냐? 배우지조차도 않아요. 저는 대한민국에 복이 없어서 불교가 주류를 이루지 못한다. 이거는 스님들이 잘못이다. 이렇게 자매를 합니다.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말 능인정목이고 그 한 뼘 거기에 생명이 꿈틀어 있으니까 어떠한 생명도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라. 이거는 망고강명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어요. 그래서 저도 가끔씩 이 법구경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페이지를 한참 찾아야 저도 알아요. 어디다 써놓은 줄 몰라서. 그래서 이제 68쪽을 제가 오늘 읽으면서 정말 생명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제가 경험한 이야기예요. 또 이제 이번 겨울에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부처님께서는 꽃도 아름답다.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삶은 꽃이라 생각하고 그 꽃도 아름답지만 거기에 향기가 나오면 얼마나 더 거룩하겠냐. 그래서 제가 난초 향기에서 정말 감동한 거, 그리고 부처님 말씀대로 능인정목의 자비를 실천해서 모든 생명에 다 깃들이고 있는 거야. 어디든지 그 생명의 거룩함을 부처님을 통해서 배운 거, 이건 망고강명이고, 그리고 꽃이 아름답고 그 꽃이 내뿜는 향기는 더 아름답다.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아름답지만 우리의 삶을 몸소 실천해서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매 순간에 그대로 산다면 얼마나 그거는 아름다운 일이겠는가. 그래서 저는 이 거룩한 실천 부처님 경전을 읽으면서 산수유를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일이고 그 아름다운 중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. 부처님의 말씀이 더 간절한 거는 저 사람이 하면 되고 저 사람이 하면 돼, 이게 아닌 거예요.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루의 삶을, 그래서 저는 불자님들이 일요법회 나오시면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. 오늘 제가 한 30-40분에 말씀드리는 이 법문 중에서 단어 한두 개만 건져주십사 그래요. 그래서 오늘은 만고강명과 능인정목을 건져주십사. 그래서 그 단어 한두 개를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주시면 돼요. 앞으로 우리가 불교를 이 대한민국에 다시 꽃피게 하는 것은 뭐 대단한 힘과 권력과 뭐 재정과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우리 스님들 한 분 한 분, 그리고 불자님들 한 분 한 분이 능인정목의 부처님 가르침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만고강명의 그 아름다운 향기, 그것을 바로 부처님께서는 실천이다. 팔만대장경을 아무리 옛날 노시님들이 그러셨어요. 팔만대장경을 가로로 세로로 읽어본들 뭐 하겠느냐. 그 사람의 삶이 팔만대장경하고 저만큼 거리가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. 이러고 저희들을 야단치셨거든요. 저도 이제 되니까 그 말씀이 지극하다. 부처님의 그 많은 가르침을 한두 개 우리가 멀리 잡지 않고 일주일, 오늘 하루 잘 실천하고 살면은, 그러면은 부처님 가르침 속에 정말 행복이 있고 모두를 편안하게 하고, 모두가 편안해야 되거든요. 한 집안이 편안해야 되고 한 사찰이 편안해야 되고 서로 마주 앉아서 항상 기쁘고, 우리가 자꾸 이렇게 세속적으로 되면은 누구를 만나면은 그 사람의 너머에 어떤 허점을 찾으려고 그래요. 그럼 전 절대 사람이 보이는 그 진솔함을 보지 보이지 않는 허점을 보려고 왜 애를 쓰느냐. 그러다가 사람을 잡으면 저 사람은 참 진실한 사람이고 저 사람한테는 좀 허점이 있네? 이러면 진실한 쪽으로 우리가 걸어가면 되거든요.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꽃이 내뿜는 향기,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 실천하는 모습,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.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향기를 내뿜는 일상을 보내자.
그리고 배운 대로 부처님 말씀 배운 대로 전부는 아니더라도 몇 조각이라도 잘 실천해서 조각보를 모으듯이 먼 훗날은 넓은 보자기가 되고 이불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것을 잘 실천해 나가자.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. 불교는 굉장히 쉽고 바로 지금 나에게 있다. 내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느냐 거기에 만고강명이 부처님의 말씀이 바로 거기에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부처님 말씀하셨죠? 왕의 두 왕비가 말리까는 열심히 잘하고 한쪽은 그렇지 못하다. 아주 단순한 이야기예요. 우리는 말리까 왕비를 따를 것인가 마사 바카티아 왕비를 따를 것인가 우리의 선택이에요. 그래서 잘 부처님의 말씀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거듭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BTN 모든 콘텐츠는 불자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.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.